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 금요일이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도빛 그 밝은 빛 가리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학 때에 그리고 내 얼굴과 눈물을 늘 울어도 눈물 아침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해면을 가져다가 신푸들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갈라진 성소 휘장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목적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형을 보면서 두려워하라, 로마에 저항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얼른 죽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조금 오래 사는 이들은 한 3일 정도를 생명을 유지해 생존해 있으면서 고통을 받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시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채 부패가 되기도 하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또 들짐승들이 뜯어 먹기도 하고 끔찍한 광경이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도착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 몇 시쯤일까 하고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이르면은 한 9시에서 10시경, 늦으면은 10시에서 11시경쯤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몇 시에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제6시라고 돼 있죠. 이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따지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 이 시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오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이제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어둠의 재앙이 내려왔듯이 이 땅에 어둠이 덮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어둠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까지 약 3시간 정도 지속되며 땅을 덮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빠르면 9시, 늦으면 한 11시경 그 어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쯤 되어서 어둠이 덮였고 3시경까지 그 어둠이 땅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게 보면 한 6시간, 짧게 보면 한 4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례적으로 대단히 빨리 숨을 거둔 그런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으신 것을 보며 비교적 빨리 그 숨이 멎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라는 그런 일이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흔들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고이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형을 지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로마군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중에 계시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주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성들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도 전해주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성소는 성전의 중심이죠.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이름이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는 한 그런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벽이 있죠. 그 벽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벽입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출입하며 이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밝히고, 그리고 떡을 진설하여 올려놓고 또 향을 피워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잠시 들어가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 대속죄일이고, 그날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성소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죄를 반복합니다. 어쩔 수 없죠. 마치 걸어 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죄를 반복하게 되면 또 마음에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그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성소는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폐쇄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탄식하셨죠. 뒤엎으셨죠. 성전은 내 아버지께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뒤엎었고,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탄식하며 찬탄하며 경탄하며 그러며 와 하고 놀라고 있을 때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전이 폐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할 때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모든 죄사함을 완성하는 제물로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성전에 나가서 죄 용서받는 제사는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제사는 폐하여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 사함을 입게 되었고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이 제정하시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붙들리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무엇으로부터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총을 입은 것은 물론 어디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저희들은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전 땅의 또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